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났습니다. 둘은 아주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은 이제 빠이빠이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미있게 놀았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또 다시 재미있게 놀자. 그러자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는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내일이 되니까 하루살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살이를 친구를 잃은 메뚜기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메뚜기는 좋은 개구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둘은 아주 재미있게 놀았어요.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그렇게 열심히 놀다 보니까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쉽지만 또 빠이빠이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또 재미있게 놀자. 그러자 메뚜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야?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했는데 한 해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란 사람이 아니죠. 메뚜기란 녀석은 내년이란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답답해서 메뚜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내년이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것을 내년이라고 해. 그러자 메뚜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그 차원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 전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또 인간 역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 현재에도 계시고 그리고 인간 역사가 마침내 끝나는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이런 그 수백, 수천, 수만 년의 이런 긴 세월이 그런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여러분, 시간에는 여러 종류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이죠. 하루는 24시간. 이런 물리적인 현상은 태양과 지구의 회전이 잘못되지 않는 한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심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똑같은 하루 24시간일지라도 어제는 고통스러운 하루였을 수가 있고 오늘은 또 보람된 하루였을 수가 있고 내일은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형편과 또 감정에 따라서 그 느끼는 시간,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신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물리적인 시간이나 또 심리적인 시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으실 건가요? 하나님, 언제 저는 시집 갑니까? 하나님, 언제 저는 장가 갑니까? 이런 하나님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대답하실까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당시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여 강력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시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아주 민망할 정도로 냉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돼. 복잡하게 알 거 없어. 이런 겁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좀 알면은 안 됩니까? 그렇게 비싸게 굴지 마시라고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저희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몰라도 된대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언제요? 그래서 그게 언제 되는데요? 이때 주님이 물리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는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연수와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림의 때가 아직 먼 시대에 살고 있는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까마득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어, 그러니 뭐 천천히 믿자 하고 나사 빠진 사람처럼 신앙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징조가 요즘 막 우리들 앞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조차 그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주면은 에이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도 2달하고도 이틀 남았어. 그러니까 재림 하루 전날까지는 먹고 마시고 취해도 돼 하고 기회주의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와 기한을 보다 뚜렷이 가르쳐주지 않는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을 가르쳐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앞서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메뚜기도 개구리의 시간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라고 하는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너는 몰라도 돼 하고 말씀하실지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좀 삐치지 마십시오. 아하,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아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하고 좋겠죠. 사도 베드로는 아주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의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더욱 고통스럽게 변해만 갑니다. 그러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이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 바라보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혹시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꾸며낸 그냥 거짓 이야기야 뭐야? 이럴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즉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냥 1년이나 2년 혹은 뭐 길어봤자 한 100년 안쪽입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곧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수천 년도 되고 수만 년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1999년서부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딱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2000년하고도 20년이 지나서 2020년이에요. 내년에는 202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진짜 다시 오시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이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더 중요한데 그 사명의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내일의 때와 기한에만 너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겁니까? 또 한 살 먹어가잖아요. 주님 책임지세요. 언제요? 이 질문에 제가 예수님 대신해서 대답을 해 줄까요? 말까요? 대답해 줘야죠. 때가 되면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들뜨지도 말고 현재에 더욱 충실하십시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그리고 나중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현재 자기 자신을 더욱 잘 가꾸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배우자를 곧 주실 것입니다. 곧. 할렐루야.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내로 주시겠네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 파악하고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다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봤는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에게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외삼촌,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헬과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것이 낫겠다. 너 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구나. 그런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방의 관습은
딸을 줄 때 그냥 주지 않는데 고이고이 키운 딸을 그냥 주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 너 내 밑에서 7년 동안 양치고 가축치고 좀 봉사하지 않을래? 그러면은 딸을 줄게.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란 긴 세월이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지겹지 않고 도리어 희망에 부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혹시 지겹지는 않습니까? 사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혹은 외국 땅에서 살려고 하니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마치 천년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오늘 당장이라도 하늘나라 가고 싶겠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누구와 사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납고 못된 저 아내하고 평생을 살려니 힘들다. 평생 원수인 지긋지긋한 남편과만 살려니 힘들다. 혹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 그리고 나를 고통 가운데 순간순간 빠뜨리는 저 사람과 살려고 하니까 괴롭다. 이런 사람들, 그죠?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도리어 천년을 하루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금방 지나갔네.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즉 누구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인생의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외국 땅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천년을 살아도 역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혹 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선하신 주님이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꿋꿋이 잘 감당하시면서 계속 삶의 보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